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뉴스를 보더라도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성급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제 여러 교회들이 7년 환란 전쟁이 지금 곧 시작된다 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의 3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인가요? 거기까지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 무거운 돌을 드는 자마다 하나님께 크게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저토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저토록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까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계시록을 깨달아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약 1,400에서 1,500만 이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 땅에 돌아가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유하게 잘 살고 신앙적인 모든 자유가 있는 가운데 살다 보니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고향 땅에 돌아가야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 가면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나라든지 침범해 주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즉시 가서 어떻게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예비군들이 모집되는 내용을 보세요. 이런 내용의 민족의 근성이 저토록 단합되어 있다고 하는 걸 깨달고, 지금은 스가랴 12장에 있는 내용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이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개인의 종말도 있겠지만서도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리고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좀 더욱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력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까지 말씀에 뜻을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하면은 하늘나라의 뜻을 생각하자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내용 가운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는 제목을 정해서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뭐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총리 자리에 가야 되느냐,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의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은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럼 하루의 생활을 출발하게 될 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지금까지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열중하다 보니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나요? 멀어지고 있나요?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뜻을 생각하자. 오늘도 내가 하루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머물러 있을 그런 내용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 세계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될 생명이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늘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뭘 생각하라고요?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뜻을 생각해라. 여러분들 그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도 살아가게 될 때 오늘도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지. 이런 용 있잖아요. 이제 열심을 갖고 있는 기업체 한 사람이 너무나도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살다 보니까는 그 사람도 역시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세상은 점차적으로 모든 것이 빨리 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한 번씩 무엇을 생각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생각해라.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영원한 세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잠시 잠깐의 들의 풀과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고 이 땅에 소망을 가지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가지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런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그 내용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나요? 한 줌에 모두 흑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동전 한 푼도 가지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이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게 되면 바로 어떻게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하늘나라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하게 사는 것도 물론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난 후에 기도를 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 무엇을 생각하라? 하늘나라의 뜻을 생각하라.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지. 그래, 오늘도 이렇게 하늘나라 생명이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육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지. 오늘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8장 5절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계통은 무슨 생각을 한대요? 영의 생각. 하늘나라는 영의 나라인가요? 육의 나라인가요? 영의 나라죠.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면 얼마큼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만 생각하면 내 욕심에 끝이 나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 바로 어떻게 지옥을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면 우리 목숨이 끝이 나면 거기서 끝이 납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게 되는 것은 누구와 원수다? 하나님 영의 나라의 생각과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은 난 보장받는다.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육신에 대한 어떤 물질의 소유를 가지고 좀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영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게 되는 그 내용 속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됩니까? 지혜롭고 총명에 자라서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생각의 기도입니다. 그럼 영의 생각의 기도는 뭐예요?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을 행하게 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부터 선과 악을 잘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영의 삶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전부 다가 앙클해져 가지고 자기의 조그만 손해만 오면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싸우고 고소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먼저 깨달아요. 그래야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무엇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 덜하게 되고, 다들 환난절에 들림받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이 내용의 뜻을 따라 선을 따라서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환난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거의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깨달아야 되는 내용의 자체를 이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내용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솔로몬이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집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집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해야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도 분별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육신에 속해 있다면 육신대로 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게 거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영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 자체의 본질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내용의 영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기본적으로 깨달고 오늘 내가 하늘나라의 뜻을 생각하면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내가 남에게 모든 걸 배려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희생을 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많이 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선하게 바르게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내용의 방법이 진실로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혜를 받아서 깨닫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많은 꾀를 내며 사는 걸 알았다고 하는 것을 우린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꾀를 내서 거짓말을 하냐 그런 말이죠. 거짓말을 만들어낸 동기는 누구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낸 피조물은 누구예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거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그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 자체를 받게 된 흙덩어리가 아담과 하와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서 꼬여가지고 거짓말 영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지금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쟁이라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짓말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정직하게 지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꾀를 내고 살아가며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정직한 영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이 이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거짓말 영이 들어와서 이 지구를 지금 뒤덮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정직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본래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많은 꾀를 내가지고 많은 거짓말을 해갖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직한 영을 받게 되게 되면 거짓말 할 수 있다 없다 안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남한테 내가 억울함을 당합니다. 이거 분명히 내 건데 상대방이 그거 내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 건데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육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눈만 감으면 고백한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거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자면 이제는 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좀 하자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의 뜻이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무엇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대통령 되려고 하는 그거 말고요. 하늘나라의 뜻을 생각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사람의 근본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어떻게 해서 타락돼서 어떻게 거짓말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울의 말씀, 성경이 거울이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썼을까요? 나한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맨 첫 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갖고 있었던 그 정직한 마음은 나에게 좀 부어달라고. 그 영을 부어달라고. 사람을 전부 다가 요즘 사람들은 전부 내 자신에 대한 내용을 모든 허물을 감추려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요? 남에게 허물을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는 거지요. 누구의 도구예요 그게? 사단 마귀의 도구지요. 성경으로 말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야.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내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선과 악을 가운데 선을 깨달아서 살아가라는 내용이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누가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 그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너무 많이 증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의 반대는 악이잖아요. 악의 반대는 선이에요. 그럼 악의 일을 행하는 일은 사단에게 도구가 된 거고 선한 일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편이에요. 이런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직업정선을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한 뜻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일시적으로만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선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의 뜻이에요.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내용.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영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신의 육체는 아직도 먹고 마시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전 세계의 기독교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서서히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 전체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마다 지금 침몰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우리 한국교회도 137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가면은 세상에 어떤 말들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는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사람이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죽어가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사건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뜻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에게 하신 이 신구에게 말씀의 모든 말씀은요,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많이 연마했다 할지라도 철학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성경은 계속 덮여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이 있게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터져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어떻게 가만히 조금만 앉아있다면 졸음이 오잖아요. 그 교회들마다 우울증 환자들이 왜 많은가?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영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늘 이렇게 힘쓰미 애쓰미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10가지 성경 구절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만이라도 깨닫고 돌아가서 그 말씀을 한 주 동안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신앙이 계속되는 겁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면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가 뭐예요? 그게 선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지죠.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구에 종말이 닥친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땅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생각만 했다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두려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금방 갖춰지는 내용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시면서 내 자신의 영을 바르게 잡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늘 말씀하는 빛의 열매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는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는 거죠? 선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의 뜻을 따라서 눈을 뜨고 하루가 시작되게 될 때 오늘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열심히 직업전선에서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살게 되고 내가 남에게 배려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누명을 뒤집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다 벗겨줍니다. 누명을 다 벗겨줍니다.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주게 된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걸 뉘우치고 회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이니까 거룩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무슨 분이다?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정직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무슨 영이시다? 선한 영이시다. 그래 그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한다? 빛의 열매를 맺는데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와서는 선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시킨 영의 목적이 뭔가 했더니 선한 일을 하라고 너를 구원시켰다고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는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아서 그거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영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면 행위가 따라야 되나요? 안 따라야 되나요? 따라야 되죠. 근데 행위는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신앙 될 수밖에 더 있나요? 그리고 교회가 죽을 수밖에 해요. 이래서 10절 다시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바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의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든지 성경에서 한 번 구원이면은
행위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거듭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게 되니 너희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시간과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은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착함과 의령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자기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기는 내가 땀 흘리고 속에서 버는 거 남에게 나눠주면 남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남 좋은 일 하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말할 때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남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부터요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사업에 힘을 쓰고 남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 모든 사람은 남만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저거는 바보 같은 사람 아니야. 하루 종일 그 땡볕에 일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 가난한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그걸 다 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저거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하고 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사람이라면 자기 생명을 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 사람이 금방 잠자리에 들어서 죽었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갈까요? 천국 가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분이시죠?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성경에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자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함께 산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그게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사랑에 대한 내용 가운데 지금 15가지나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엇을 어떻게 참느냐? 상대방의 사람에게 올바르게 참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내용의 마음도 오래 참고 너는 인간되게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의 의미 뜻이 있고 다른 내용의 뜻도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죠. 온유하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항상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냐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더 좋은 걸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까지가 사랑에 대한 15가지예요. 이 내용을 조목조목이 보면은 이것은 남에게 배려하고 베풀어주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러자면 내 자신이 희생이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한대요? 사랑을 베푸는 그 본인에게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따라 하늘나라의 뜻을 생각하자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무엇을 늘 생각하자? 이제 내일부터도 눈 뜨자마자 무슨 내용을 생각하자? 하늘나라의 뜻을 생각하자. 그럼 내가 올바르게 좀 살아가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눈을 뜨자마자 악을 쓰고 내가 목표를 향해서 뭔가 가지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원하는 근육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보험자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러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루를 출발하셔서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